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데, 시리즈 설교를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와닿고,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삶과 연결을 시키면서 좀 더 이렇게 적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좀 계속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워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의 어떤 서론격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7월 14일 주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한번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했는데, 바디메오가 요나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요나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눈의 아들, 처음에는요 눈의 아들 해서 뭐 이게 사람 눈인가 뭐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했는데, 아버지가 NU의 눈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눈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제가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에 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은 활짝 열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영광된 기도가 있다면, 주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저 기도가 얼마나 영광된 기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쓰임을 받죠.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찾을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찾는다 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나 모를 일이지. 대통령이 여러분들 찾는다고 하고 장관을 발탁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장관 후보로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제가 만도기계를 다닐 때 만도기계 회장님이 저를 찾아요. 급히 찾아요. 그때는 뭔가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내려와서 갑자기 방문한 거죠. 회사에 몇만 명 되는데 마이크로 김기동을 계속 찾습니다. 회장님실로 콜한다고 계속 찾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이 뭔가 내한테 상의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일본을 담당했거든요. 일본 담당인데 거의 도요타 공장의 공장장, 부회장, 뭐 이런 분들, 이사들,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개인 컨택하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방문한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기술적인 이야기나 도면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면 후다다다닥 올라가면 딱 와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회장이 찾는다 그러면 회장이 찾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임받게 한다면 이거는 복 중에 복인데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이거를 야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고 넘치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일과 건강이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함을 가지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루틴하게 그냥 둔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반대로 전과 8범 제일에 가서 감옥에 가서 8번이나 간 범죄자가 나를 찾았다. 그러면 이거 뭐 동업하려고 찾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뭔가 한 건 하려고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범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찾으면 같이 범죄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꾸미는 거죠. 그런데 범죄자가 찾지 않고 대통령,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영광된 기도고 복 중에 복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라는 한 청년을 찾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았다는 의미는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 현재 위치를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순간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요. 특별히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찾을 기준이 그에게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목소리도 좋고 하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이거 뭐 조용하게 혼자서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이고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말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멘.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더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원하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서 있는 자는 분명히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찾는 기준이 뭘까?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를 잘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병구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 저는 이병구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병구 선교사님, 이 세상의 병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데 우리 협동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지금 뭐 사역이 보통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 과정을 보면요, 무슨 누구의 종처럼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르고 섬기는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여시는 거죠. 저는 그 이미 봤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절대 안 따라요. 다른 사람은 저분 같으면 내가 절대 그 굽히도 안 해요. 아, 옆에 그 있으면 엄청 고생하는데 그 옆에 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분을 섬겼어요. 그분을 따랐어요. 그냥 그 당시는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열어버려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의 시종이라는 것은 옆에 딱 붙어서 그냥 시녀처럼 아주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존심은 없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시종은 우리가 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한다면 시다바리. 시다바리야, 시다바리. 시다라는 것은 아래 하자의 일본어입니다. 아래 하자는 시다. 예.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세탁소에서 몇 일하고 심부름하고 이러면 다 시다바리라고 했어요. 모세의 시다바리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모세는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당연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종이라고? 모세의 종이라고 해요. 당연히 모세의 종이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표현을 굳이 이 표현을 쓰느냐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모세를 엄청나게 잘 따르고 섬겼다는 의미를 계속 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찾기 바로 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 모세를 잘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지금 부르려고 하는 거기에 딱 부합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고 우리처럼 스펙이 좋고 이걸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보낸 자리로 그 리더를 얼마나 잘 따르고 섬기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 리더가 담임 목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님이든 순장님이든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잘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단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쏟아부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를 얼마나 잘 따르고 섬기는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리더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섬기던 모교회, 과천교회 저는 초신자부터 그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 다예요. 근데 제가 초신자 때 담임 목사님을 보면 매 야단치는 것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교회 봉사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막 목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크게 들리는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겠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막 하고 막 이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대령이 소령한테 요거를 뭐라 합니까? 정강이 뼈라 그러. 우리 촛대 뼈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까는 거예요. 김 목사가 막 이렇게 그 주의 종인데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막 야단을 막 쳐요. 뭐 그까지는 아닌데도 막 야단을 쳐요. 김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 장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우리 미국 간다니까 미국 간다고 야단치고. 제가 신학을 남침내 신학에 미국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하니까 거기 왜 가냐고. 침례교는 침 주는 데인데. 침례교는 그 신학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렇게 막 그냥. 그러고 나서 그래도 통합적 장로교 쪽으로 가면 내가 좀 봐줄 수 있지.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열심히 해라. 아마 미국 신학교 가면 어려울 텐데. 이런 격려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우리 김찬종 목사님한테 격려받은 거 있나?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야단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단을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딱 하나가 남들보다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전도에 그냥 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다 살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저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죽다 살았거든요. 초신자잖아요. 담임 목사가 4,000명 담임 목사가 그 초신자를 데리고 현장에 전도 나가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살은 사람, 뭐 죽다가 살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다른 거 시키지 않고 딱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데리고 그분이 직접 데리고 나가요. 한마디도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만 있어라. 이러고 나서 한 10분 딱 보여주고 들어와요. 10분 보여주고 들어오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예. 그죠? 예. 그래요. 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 뒤에서 따라가다가 뭐 저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 독립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막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고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우리 앞에 뭐 리더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한두 가지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따르는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새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국에서 최고 유명한 전도왕 2사람이 나왔잖아요. 한 교회에서. 고구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예. 여러분 1인당 뭐 그냥 이 한 달에 몇십 명, 몇백 명씩 해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못해요. 그분 한 분만 가지고, 전도왕 한 분만 가지고 200명, 300명이 돼버리는데요. 예. 그럼 그거 뭐 대단하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뭐 이게 뭐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그냥 막 예배 드리고 또 모시고 드렸다가 또 모시러 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요 정신없이 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안 섬겼겠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항상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따르고 추종하고 섬겼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주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수아는 12정탐꾼으로 부를 때요, 12정탐꾼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불림을 받았어요. 예, 정탐꾼 대표로 불림을 받았을 때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인 줄 알죠?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이거 이름을 누가 바꿔줬느냐? 모세가 바꿔줬어요.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뀌는 순간에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호세아가 있는데 그 호세아로 하고 모세가 또 했으니까 그 닉네임으로 하나 가지고 있지 아니었어요. 지난 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여호수아로 100%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는 지도자 리더를 따르고 섬기는 자리로 먼저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그 스텝을 밟으려고 첫 번째 단계로 리더를 따르고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섬기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알고 섬기시면 다음 단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쏟아붓는다니까. 그 밑에 여러분 자녀 막 교육 신경 쓰고 하나님 다 책임져요. 여러분 자녀 다, 가정 다, 사업 다 쏟아붓게 해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전쟁에 선봉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강한 군대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좀 빠져가지고 산 위에서 기도할게. 지는 살라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나는 앞에 나가서 희생당하는, 까딱 잘못하면 목숨 없어지는 앞에 세우고. 이게 과연 리더인가? 리더는 지가 앞장서 가지고 지가 목숨 걸고 막 나를 따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나를 세우고 지는 전쟁터에서 전쟁도 하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가냐? 아니 모세가 앞에 서고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뭘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지금 200만을 이끌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쑥쑥 받아들여요. 그것이 모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섬기는 자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환경을 나에게 맡겼는가? 관계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끝까지 모세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은 그가 모세를 잘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를 부르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힌트로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참회록을 지은 저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라. 리더로서 사람을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따르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상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때문에. 내 생각은 지 생각이라고 다 보고하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 내면 지 거같이 다 위에서 보고하고,
만두기계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딸랑이라고 별명 붙은 부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공장장 앞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은 또 그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안 따라요. 근데 저는 잘 따랐다 이런 게 아니고 참 우리 부서가 그래도 뭔가를 또 실적을 내야 되면 부서가 이게 뭔가 해야 되니까 부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음 단계로 열린 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사업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말이에요. 32살에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여러분 그때 전 지사장이 45세였어요. 근데 일본에는 60명의 직원이 있어요. 자녀들 교육비 다 대줘요. 현재 본 것보다도 4배 더 많아요.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냈는데 저는 사표를 냈어요. 하나님이 뭔가 사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저희 동기 11명. 기계공학과 출신의 만도기계는 꿈의 기업이에요. 어느 대학이든 최고로 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사표 내버리는 거예요. 사표를 준비하고 딱 출근을 했는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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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딱 보니까 일본 지사장 김기동 부장한테 나 모르겠다고. 니 돌았나? 나 모르겠다고. 공장장한테 가라. 공장장 이 미친 사람이 이거. 회장한테 가라. 나 모르겠다. 정주영 회장님 바로 밑에 동생 정인영 회장님. 그분 찾아가가지고 그때 삼성 르노 자동차가 시작됐어요. 정인영 회장님이 르노의 스카웃 때나 아닙니다. 제가 개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서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회사를 떠나도 열어버리는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더욱더 여러분 눈에 안 들어도 따르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열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느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팔로워가 되라. 팔로워가 되라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먼저 팔로워가 되라 이거예요. 팔로워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될 때에 정말 잘 이끌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내 사업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내 학업이 정말 이런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에 그렇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십니다. 더 높이 세워주고 더 많이 주고 싶었어. 더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더 많이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잘 따르고 섬기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나를 모두가 그리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떠났는데 자리가 이렇게 크게 비구나. 그 사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정말 자원해서 겸손히 섬긴 분이었구나. 그 사람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는 10년문 체중이 쏙 내려가고 그 인간 너무 잘 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섬김과 따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준비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또 두 번째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줘야 되는데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었기에 다음 스텝을 열면서 엄청난 복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 갑니다. 여러분 아니더라도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에 오히려 우리가 동참해서 그 복을 우리 소중한 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교회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할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당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13년 동안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총리가 성공한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총리로 세우느냐. 야곱의 아버지의 70 식구 형제를 다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시민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는 직책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에 그 70인을 최고 좋은 땅에 안착시키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200만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만 민족을 만드는 도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모세의 80세에 훈련시킨 것을 압축해가지고 아주 13년으로 압축했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는가.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는가.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힘드세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 봉사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 생활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과정도 그 속에서 나를 사용하려는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면 어떠세요? 손해나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훈련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쳐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쳐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40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엄청 길죠. 40년을 준비시키는데 여호수아는 내가 언제 내가 리더가 되었고 언제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따르고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왔죠. 그런 가운데서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세요. 그거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불만이 있을 충분한 요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선봉해내고 모세를 산으로 올라가게 했느냐? 어떤 준비를 시켰는데 여호수아가 앞에서 막 칼을 들고 있는데 그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쫙 올라가니까 승리하는 것이 소식이 막 들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패한 거 막 후퇴하게 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모세가 뭐를 훈련받은 거예요? 기도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군사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군사의 수가 아니라 기도구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이런 것들을 다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광된 게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주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Oh my goodness. 주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남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승리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도대체 나는 언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시간이 남아돌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내가 세운 리더를 잘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있나? 그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내가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너에게 준 거야.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초신자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초신자 때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율법으로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우리 금요 철야가 10시부터 있었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었어요. 금요 철야가 10시에 있었는데 그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보통 기도하거든요. 10시 있는 거 너무 좋아서 계속 참석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는 하고 싶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전화를 거니까는 9시 반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9시 반에 맞춰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미 자리는 꽉 차 있었어요. 1층, 2층, 3층 다 차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저 여기 처음 옵니다 하니까 그때 안내하는 분이 2층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2층에 맨 오른쪽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요 그때는 완전 초신자였어요. 그 뭐 간정도 다니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 강단이 조용기 목사님만 서는 강단입니까? 저도 한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디라고?
그것도 초신자가 저희 한번 서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막 차 안에서 혼자서 막 조영기 목사님이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투잖아요. 했습니까? 예, 천사가 와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 막 연습해서 혼자서 거기에 서고 싶어갖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3년 동안을 저를 전도자로 계속 훈련시켰어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뺨도 맞고요 주먹으로 맞아갖고 이빨 날라갖고 여기 지금 금리빨 그거 그때 한 거예요. 그런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 계속 전도는 끊이지 않고 그 3년을 준비시키더니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 강단에 제가 서면 안 됩니까 하는 3년 뒤에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초짜 집사가 그 어마한 성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강사로 가게 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올려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강단에 딱 서니까요. 선 사람만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 딱 서죠. 그냥 눈물만 나요. 진짜 눈물만 나요. 지금 정영기 목사님이 말년이 좀 안 좋은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 서셨어요. 그래서 앞에 딱 서는데요. 와, 이 단이 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그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2층의 맨 왼쪽, 내가 보기에는 맨 왼쪽 그 자리가 김기동이가 보이는 거야. 내가 3년 전에 그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게 더 북받쳐 오르는데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 한번 꼭 대표 기도를 하려 해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데 장로님이 4,000명이에요. 그 4,000명이 대표 기도를 기다리다가 소천해요. 그러면 그 강단이나 소중한 교회 강단이나 하나님의 주신 강단 아니겠어요? 대표 기도 자리에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교회가요 그냥 이게 뭐 무턱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아멘. 만 몇천 명이 아멘 하니까 소름이 쫙. 그럼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아멘. 이 무슨 집사가 이 뭔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그래갖고 조영기 목사님이 올라갈 때 1시간 반만 하세요. 그래. 이제 조금 못 믿었던 것이 있을 거죠. 목사님이 집사를 지금 세우는데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다는데. 근데 1시간 반만 하세요. 뒤에서 이래요. 뒤에서. 1시간 반 다 됐거든요. 뒤에 30분 더 하세요. 30분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2시간씩 해서 2시간씩. 그 뒤부터요. 제가 그 강단에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 강단이 어딘데 그 강단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곧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방을 살리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믿은 지 4년 만에.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제 혼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모르죠.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이래요.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어떻게 목사 되라 그랬나 말이야. 근데 집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얼굴이 딱 보이는데 뭐 좋아갖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않. 저는 미국에 가려고 꿈도 꾸지도 않고요. 미국에 내가 가갖고 나중에 이런 거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초청받아서 풀타임으로 해갖고 왔죠. 종교비자를 한국 대사관에서 집사로서 유일하게 받아갖고 왔죠. 와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20년 동안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 3년만 있다가 가려고 한 이것을 막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그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다 해서
결국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 준비시켜서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에 하나님이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엄청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교회 우리 지체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쓰임받길 원하고 또 정말 리더를 섬기고 리더를 따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 리더가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순장님이든 꼭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은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분명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잘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기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찾고 분명히 쓰임받게 하실 텐데 그 시점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다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이런 것들이 쏟아붓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또 받은 말씀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잘 몰랐습니다.